14절부터 2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스바냐서 1장 14절부터 2장 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1장 14절부터 2장 2절까지 제가 읽고 마지막 3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에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삶에 넘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진짜 가을 같지 않습니까? 진짜 엊그제같이 막 더워서 이것이 계속되면 어떨까 고민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참 놀랍고도 신비합니다. 하루 사이에 새벽에 선선해지고 좀 있으면 이제 긴팔을 입게 되는 날이 올 거라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참 놀랍고도 신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그 놀라운 신비를 체험하며 알 수 있는 기도의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의 스바냐서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스바냐 선지자는 그 기원이 왕족입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에 보면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라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손자가 여러 명 있는데 현손은 그러면 몇 대 손일까요?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손자가 자녀를 낳으면 증손자, 그리고 증손자가 손자를 낳으면 고손자, 고손자가 아들을 낳으면 현손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손은 4대 손이 되는 것이죠. 스바냐 선지자는 바로 히스기야의 4대 손이 됩니다. 히스기야는 선한 왕이었는데 이 족보가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히스기야의 후손 가운데 왕이 된 사람과 왕이 되지 않은 사람,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왕이 된 사람들의 족보는 악한 왕이었던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암몬, 그리고 선한 왕이었던 요시야, 이렇게 이루어지죠. 그리고 왕이 되지 않은 족보가 있는데 아마랴, 그다랴, 구시, 바로 스바냐입니다. 스바냐의 의미는, 이 이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께서 숨겨 놓으신 자라고 불려집니다. 그는 왕족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지리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스바냐서 1장 10절에 보면 그는 어문, 제2구역, 작은 산, 정확한 지명을 잘 알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또 스바냐서 1장 8절에 보니까 이방의 의복을 입는 자가 누구인지 잘 알았고
귀족들과 양반들과 관리들의 의복 규정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스바냐가 활동한 시대는 스바냐 1장 1절에 정확히 표기되어 있습니다. 유다왕 요시야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유다왕 요시야는 열왕기하 22장부터 소개되고 있는데 유다 역사의 최후의 종교 개혁자라고 불려집니다. 요시야 왕은 8살 때 왕위를 등극합니다. 그리고 31년간 통치하다가 39살 되는 해에 이제 죽음을 맞이합니다. 어려서부터 그는 여호와 앞에 정직한 왕으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20살에 시작하여서 약 6년 동안 우상을 탁파하며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26살에 성전을 수리하고 그리고 성전을 수리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모세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도 신명기서일 가능성이 높다고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요시야 왕은 신명기서를 읽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약을 어기고 어려움이 초래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벼슬 입고 하나님 온 백성과 함께 하나님 앞에 회개의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 이후 요시야 왕은 유다 역사상 가장 크고 성대한 유월절 절기를 지킵니다.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은 4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상 타파, 그리고 성전을 수리하고 언약을 갱신하고 그리고 유월절 절기를 지켰습니다. 이 4가지 요시야 왕의 31년간 통치하면서 특징을 이루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스바냐서 1장을 보면 유다 백성들은 스바냐가 예언할 당시에 3가지 종류의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에 1장 4절부터 5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이제 유다 백성들이 섬겼던 3 종류의 우상들은 이러했습니다. 첫째는 그들은 바알을 숭배하였는데 바알은 아세라 목상과 함께 음란한 제사를 통해서 농번의 번성을 추구했던 종교였습니다. 2번째 우상은 1장 5절 전반부에 보니까 하늘의 1월 성신을 섬겼다고 말합니다. 해와 달과 별 등 천체를 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서 4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천체를 숭배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계셨습니다. 4장 19절, 신명기서 4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그리고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체를 숭배했습니다. 3번째로 1장 5절 후반부에 보니까 말감이라고도 하고 또 밀곰이라고도 하는 신을 섬겼습니다. 솔로몬 왕 시대에 암몬에서 들어온 첩들이 말감이라고 하는 신을 갖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그것에 미혹되어 신으로 섬깁니다. 이 우상 숭배를 위해서 그마림이라고 불려지는 돌팔이 제사장들까지 난립하기 시작합니다. 원래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다 제사장들은 레위 지파에서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으로 섬기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마림은 그런 유다의 레위 지파에 속해 있던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적인 행위로 얻은 제사장들이었던 것이죠.
요시야 왕이 이 20살 되던 해부터 우상이 척결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아마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이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아 요시야 왕 바로 직전에 아마 선지자로 활동했던 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 스바냐가 증거한 메시지로 인해서 요시야 왕은 자극을 받게 되었고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우상을 척결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선지자 스바냐가 증거한 메시지의 핵심 단어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우상 숭배로 인해서 심판하실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 구름과 흑암의 날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날은 사람들에게 환난과 고통의 날이 될 것입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예언한 여호와의 날은 그가 예언한 지 그 예언으로부터 불과 40년 만에 BC 837년, 836년쯤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이제 완전히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고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포로의 생활을 하기 시작하죠. 하지만 여호와의 날은 이같이 역사적인 시련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만약 여호와의 날이 옛날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게 멸망한 것으로만 의미하게 된다면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말씀과는 우리가 사뭇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여질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당시에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다가 멸망당했구나. 아마 그냥 역사적인 이야기로 우리는 그쳐질지도 모릅니다. 여호와의 날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항상 종말론적인 의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보면 역사적으로 실현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2차적인 의미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온 인류에 대한 최후의 심판날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십니다. 모든 백성들,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최후의 심판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알곡과 가라지를 쭉정이를 거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누구인지를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공의로 심판할 날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시고 심판주가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심판할 때 예수님께서 공의를 기준으로 심판하시겠다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심판은 가끔 오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공의롭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권력에 따라서 재판의 결과가 바뀌는 경우도 있고 누구의 죄가 크냐보다는 누구의 변호사가 누구의 사람이 더 실력이 좋으냐에 따라서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죄를 지었던 사람이 형량이 줄어들고 풀려나게 되기도 하지요. 모든 재판이 그렇진 않지만 공의롭지 못한 경우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심판은 어떻습니까? 완전한 공의를 따라 심판하십니다. 지나간 유다 역사에 실현된 여호와의 날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다가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실현될 여호와의 날은
모든 사람에게 상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스바냐서를 대하면서 우리는 심판날, 여호와의 날이 임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그 심판날에 섰을 때 얼마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심판날에 심판자로서 선언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서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우리는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공의가 100% 만족되는 날입니다. 스바냐서 1장은 여호와의 날에 대한 세 가지의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공의가 100% 만족되는 날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징역 10년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10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나오면 공의가 완전히 실현되는 것이죠. 죄값을 치르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형량을 채우고 나면 똑같은 제목으로 다시 감옥에 갈 수 없습니다. 다른 죄를 짓고 다른 형량을 지우고 다른 죄를 지었을 때만이 다시 감옥에 가게 되는 이 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10년 징역 선고를 받아야 할 자가 판사에게 뇌물을 줘서 무죄로 나왔거나 형량이 줄어들었다면 그것은 공의가 100% 만족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아무리 억울해도 개인적으로 복수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억울한 일이 있으면 국가가 그 사람을 공의롭게 재판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개인적인 복수를 성행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공의가 100% 만족되는 날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의 날은 희생의 날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7절에서 8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었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이 희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심판과 관련되어 사용된 유일한 말씀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여러분 가인과 아벨 제사를 아시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희생 제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 제사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모세가 레위기에 5가지의 제사의 법들을 만들어 놓죠. 그런데 이 같은 희생 제사는 2가지의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만족하셔야 연락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렸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것을 받으실 때 진짜 제사가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던 것이죠. 결국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만족하셔야 그 제사의 목적이 완전히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희생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예표합니다. 희생 제사의 모형이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희생을 당하시고 죽으시는 것이 바로 실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택하신 자들의 죄를 한 몸에 지시고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이유는 성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만족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희생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100% 실현된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택하신
택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성령님께서 택자를 부르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를 믿는 자들에게 거듭나게 하시는 죄사함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날에 희생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앞으로 다가올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된다면 그날은 누구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된다는 말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신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며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70년 포로 생활을 해야 공의가 만족되겠다고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갔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지만 최후의 심판의 날 하나님을 거역한 불신자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공의가 완성되고 실현되고 만족된다 하는 것입니다. 스바냐서 1장 14절이 70년 포로 생활에도 용사가 심히 애곡한다, 용사가 심히 슬피 운다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절망으로 애곡한다라고 표현을 갖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에게 그를 찌른 자들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개자를 붙여 욕하기도 합니다. 요즘 욕에 앞에 개자를 부르는 성향들이 많죠. 개, 우리가 시무룩하다라는 표현도 개무룩하다, 이런 표현들을 쓰면서 앞에 부정 표현에 개자를 씁니다. 여러분, 옆집 사람과 싸울 때 서로 다툴 때 여러분 욕을 하면 어떻습니까? 서로 막 치고받고 싸우게 되는, 격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욕하고 대적하면 몇 대 얻어 터지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에 보면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지옥에서는 죽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형벌이 10년, 20년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계속된다라고 말합니다. 영원히 타는 불에 영원히 형벌을 받아야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된다 하는 것이죠. 이건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거역한 죄인들은 여호와의 날에 임할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한두 번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죠. 이사야서를 통해서,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 미가를 통해서, 요엘을 통해서 유다의 모든 사람들에게 선지자들이 활동하면서 여호와의 날이 온다라고 임박할 여호와의 날을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선지자를 잡아 죽이려고, 그리고 그들을 경고를 무시해 버렸습니다. 선지자를 죽인다고 여호와의 날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그들은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40년이 지나고 나서 BC 587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전멸시켜 버리셨습니다. 이처럼 최후 심판의 날에는 피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에 1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는 자들을 다 찾아내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등불을 켜고 불을 밝히면서 그런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내시고 벌을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날에는 아무도 숨을 자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날에는 불신자들이 멸절됩니다. 완전히 멸절시키는 도구가 베드로후서에 불이라고 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는 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여주시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선언하십니다. 하지만 물보다 더 무서운 것이 불입니다. 불로 심판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질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4장에도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는 질투를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자신의 배우자가 바람을 피울 때 질투하는 것, 그런 것하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은과 금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도망간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피해자가 요구하는 공의가 만족되어야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하나님의 선언이시죠. 세 번째, 죄인들은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2장 1절부터 3절까지 여호와의 날에 오기 전에 우리 죄인들이 해야 될 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장 1절부터 3절을 천천히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스바냐서 2장 1절 3절엔 중요한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2절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전이라는 단어입니다. 시행되기 전에, 지나가기 전에, 임하기 전에, 이르기 전,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세 가지를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를 찾으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찾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여호와의 날에 우리를 숨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덮으셔서 죄 없는 것처럼 우리를 숨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선언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공의를 찾는 것입니다. 이 공의를 찾다라는 단어는 제다카라는 히브리어 원문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사는 삶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에서 받아주실 것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심판날에 다가오면 심판날에 섰을 때 우리가 천국 백성임을 선언하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신뢰함을 드러내 보이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겸손을 찾으라 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없이도 자신의 힘으로 살겠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없으면 단 1분 1초도 살아갈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얼마나 더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선선한 바람이 오고 살겠다 하죠. 죽겠다 했는데 지금 우리가 어떻습니까? 살겠다. 우리는 1분 1초도 우리의 힘으로 그 한순간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숨을 걷어가시면 바로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죠. 그래서 우리는 겸손이 필요한 것입니다. 겸손이란 한순간도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겠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여호와를 찾고 고기를 찾고 겸손을 찾으면 여호와의 날이 오지 않거나 연기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회개한다고 해서 여호와의 날이 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린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실 때, 아니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기 직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오늘 스바냐서 2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여호와를 찾으면 죄가 아무리 많아도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 흘려 우리를 핏값으로 산 그 구원 때문에, 구원의 감격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우리는 의인입니다. 왜 의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의인이라고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죄인이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죄가 많기 때문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숨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라고 말하지만 더불어서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가늠한 여인 앞에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죄 없는 자는 돌 쳐라 얘기하고 있을 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에겐 죄가 많습니다. 우리는 의인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수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금요일날 왜 오셨습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한 주간 살아보니까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고자, 찬양하고자, 예배하고자, 말씀 듣고자 우리가 나온 것입니다. 왜 우리가 부흥회를 맞이합니까? 한 반년을 우리가 살아보니까 예배하고 말씀 듣고 해도 그 은혜가 우리가 다 소멸되기에 하나님 은혜의 단비를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우리 힘을 다하여 우리의 은혜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 필요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우리는 그 은혜가 그 단 한순간도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해야 하기 때문에 임박하신 여호와의 날이 닿기 전에 우리는 은혜가 채워져야 하기에 하나님 나아갑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삼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무시무시한 무서운 말씀이
우리는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 이 긴박함으로, 절실함으로, 절박함으로 이 부흥회를 맞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는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아갈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맹숭맹숭 나아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의 폭포수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4일간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 이전에 없었던,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의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임박한 그 은혜의 날,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를 가리워 주시고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산 우리를 하나님 숨겨주셔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복받는 인생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부흥의 물결을 타고 그 은혜의 폭포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 하반기에 주실 은혜를 놀랍게 체험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